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있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서 하늘
인간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신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게 하시고 몸과 마음 또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성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회중을 대표해서 김윤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 또는 친척 이웃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혹시 유혹의 욕심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속히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될 때 한 주간도 빛의 자녀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아멘. 저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 성숙해지고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은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란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다음 날을 의미하죠.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던 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기 때문에 이 날은 유월절 닷새 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 날은 주일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슨 주일이라고 해요?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유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이번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유월절만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결코 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지 않으리라고 여겼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진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뛰쳐나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인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하게 흔들어 제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그것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승리자이자 우리의 영웅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외쳤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는 점점 더 크게 외쳤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연호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호시아는 구원한다는 뜻이고, 나는 지금, 그리고 제발이라는 부사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열광적으로 외쳐댔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자신들의 계획이
물 건너 가버렸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예수님께 가히 열광적인 겁니다. 따라서 이 온 백성들이 그토록 환호하며 따르는 예수님을 함부로 체포하고 죽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행색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추려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나타난 건데, 예수님께서 타신 짐승이 뭐예요? 낙이죠.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들은요, 왕권과 평화를 동시에 나타낼 때 나귀를 탔다고 해요. 따라서 주님께서 유독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왕 되심을, 또한 평화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은 어떻습니까? 왕들이 입는 옷은 아니에요. 가난한 갈릴리 목수, 그런 빈민의 옷 그대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의 문양이 새겨진 가죽 안장 위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닙니다. 남루한 제자들이 겉옷을 안장 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보통 왕이 행차하는 길에는 뭐가 깔려 있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환영 나온 무리들이 펼쳐놓은 그들의 남루한 옷과 종려나무 가지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보좌하는 사람들은 의관을 정제한 군병들이나 신하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초라한 몰골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그것은 왕의 행렬일 수 없어요. 만약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왕의 행렬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을 웃기기 위한 코미디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렬을 보고 재미있다며 박장대소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냐며 비웃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당신이야말로 승리자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목이 터져라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번 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광했고 진정으로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행색과 그 행렬의 볼품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그 겉모습을 뛰어넘어서 진정 예수님의 그 실상을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걸까요? 본문 17절에서 18절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얼마 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현장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자신이 본 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수많은 군중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던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적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이 그토록 환영했던 것은 진리요 참 생명이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확신했던 예수님의 신통력입니다. 그들의 본능을 어김없이 만족시켜 줄 예수님의 요술방망이를 환영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환영했던 것은 그들의 욕망이었고 본능이었고 이기심이었던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본능과 이기심이 빚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향해서 그토록 열광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을 또 보시죠.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그 전날 토요일 날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다니에 계셨잖아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km밖에 안 돼요. 한 3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면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신경이 더욱더 날카로워졌겠죠.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기로 결의했던 대제사장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에서 살아난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일 것을, 살해해버릴 것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건재하는 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동시에 죽여버릴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대망하던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열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양극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껍질만 벗기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빚어낸 예수님의 허상, 다시 말해서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본능, 자기 이기심으로 대변되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열광했던 그 백성들은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불과 닷새 후에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 열광했던 백성들은 닷새 후에 금요일이 되었어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열광하던 그 이전부터 이미 주님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허상을 붙들었던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실상을 죽인 결과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자신하던 자들, 그러나 메시아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붙잡고 있던 자들에 의해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허상을 빚어내는 자는 차라리 주님을 모르는 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습니다. 만약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크리스천,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주님께 투사시켜서 끊임없이 주님의 허상을 빚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릇된 크리스천들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집트의 영토인 이 시나이 반도 남단에는 그 유명한 시내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죠. 따라서 이 시내산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산이자 신비스럽고 거룩한 산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의 높이는요, 해발 2285m입니다. 백두산하고 거의 비슷하죠. 일전에 제가 성지순례차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새벽 일찍, 제 기억으로는 한 2시, 새벽 2시, 3시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시내산 정상을 향해 등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해발 0m부터 간 게 아니라 해발 한 1500m 지점부터 올라갔던 것 같아요. 차가 거기까지는 올라갔던 것 같아요. 칠흑 같은 밤 찬문기를 마시면서 3500년 전 같은 산길을 올라갔을 모세의 심정으로, 그리고 당신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설레는 마음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상에 올랐는데 올라가자마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곳에 이 자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모세 기념교회라는 예배당이 탁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쇠락할 대로 쇠락한 그 예배당의 출입문은 제 주먹 한 2개 정도 크기의 자물통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한 수십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던지 그것을 제가 한번 만져봤는데 제 손에 시뻘건 녹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과는 대조적으로 조금 아래에는 한국 라면을 막 파는 겁니다. 컵라면을 팔고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당도한 순례자들은 저희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엄청 많이 왔어요. 수백 명이 그냥 움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그런 것에는 아랑곳 없이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지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갖가지 포즈를 바꾸어가면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그날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시대의 교회의 실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멈춤없이 따라가야 할 영적 통로는 거대한 자물쇠로 굳게 닫아놓은 채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채워줄 기복주의와 물량주의만 요란하게 진열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주님의 모습은 간데없이 오직 자기를 좀 더 뽐내어 보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 그래서 주님의 실상을 파괴하고 쉼없이 못 받고 있는 현대 교회의 실상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온통 하나의 거대한 시장터와 같아요. 그냥 돗대기 시장입니다.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골목골목에서 조롱당하시고 못 박히고 계신 거예요. 그것 또한 본질을 상실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쫓느라 쉼없이 실상을 부정하고 못 박는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망과 정욕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욕과 욕망을 못 박는 것은 내가 이제껏 빚어왔던 주님의 허상을 못 박는 것이요,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못 박는 자는 더 이상 주님을 못 박지 않습니다. 나를 못 박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 새로운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못 박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이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주님을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 45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3절 하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구원자시여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외치면서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장소에서 불과 닷새 후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다시 열광했습니다. 그 이중적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허망한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시각각 주님의 허상을 빚어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못 박아왔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죄악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하기는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미련 없이 못 박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과 날마다 연합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여러 명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물질로 인한 어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본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